오늘은 여호수아 1장 1절로 9절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을 때나 설교를 들을 때 물론 성경은 거의 역사서가 대부분입니다. 과거에 있었던 이야기죠. 근데 이제 시간적으로 보면은 우리와 한참 떨어진 시간의 이야기지만 영적으로 봤을 때는 성경 말씀은 항상 현재적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내가 읽거나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이 지금 이 말씀으로 누구에게 말씀하신다고 생각하시라고 했습니까? 나에게, 그죠? 내게 주신 말씀이다 라고 여기셔야 됩니다. 누구 들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내게 이 말씀으로 권고하신다 라고 마음을 열고 믿음으로 받으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신 그 주님이 저의 영을 통해서 여러분 심령 가운데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여호수아서는 1장부터 1절부터 9절까지는 모세가 죽은 다음에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개인적으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실은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요? 내게 주신 말씀이다 라고 믿고 말씀 받으시면 이 말씀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로 믿습니다. 자, 모세가 80세부터 120세까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시킵니다. 광야라고 한 시간은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앞서서 영적으로 훈련받고 연단받는 시간이었어요. 그때는 환경과 싸웠고 그 같은 무리 속에 있는 모세를 대적하거나 대항하는 사람과 싸웠는데 이제 모세가 죽은 후에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는 약속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임무를 부여받았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가나안 땅은 텅 빈 땅이 아니고요. 이미 가나안 7족 속에 살고 있는 땅입니다. 정탐꾼의 말을 따르자면 그들은 거인과 같았다 얘기하고요. 그들의 성들은 난공불락의 성과 같았다 얘기합니다. 객관적으로 봤을 땐 도저히 그 땅에 들어가기가 쉽지 않고 정말 어려운 상황인데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그 땅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자, 모세가 죽은 다음에 여호수아의 정신적 지주였던 모세가 죽었잖아요. 여호수아는 이제 사람으로 의지할 사람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될 상황이에요. 지금 요때 이스라엘의 인구가 얼마인지 정확하게 모르지만 출애굽 때 인구가 주전 1446년 애굽에서 탈출했을 때 인구가 장정만 60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 노인, 여인들까지 합하면 한 200만 명 되지 않으나 추산을 해요. 그 많은 숫자를 데리고 광야를 돌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성경에 앞에서 읽었지만은 모세가 순탄하게 인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백성들이 하도 힘들게 해가지고 오죽한 모세가 죽여달라고까지 했을까요? 내가 이 백성을 낳았습니까? 죽여주십시오. 이렇게까지 기도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위로하시고 힘을 주셔서 어쨌건 모세가 120세까지 광야를 다 돌고 가나안 목전에서 세상을 떠납니다. 자, 그 모세의 뒤를 이어받은 여호수아가 이제는 그 많은 백성들을 이끌고 그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백성과 싸워야 될 사명이 있는 겁니다. 이제는 모세의 시대와 좀 다릅니다. 이제는 직접 적과 싸우는 겁니다. 그것도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라 거인들과 싸우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40년 동안의 전쟁을 객관적으로 한 번밖에 안 했습니다. 아말렉과 전쟁을 한 번 했지 40년 동안 싸우지 않았어요. 근데 가나안 족속들은 거인 족속이고 싸움에 능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과 이제 다 싸워서 나가야 되는데 얼마나 막막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여호수아 입장에 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수백만의 백성을 이끌고 그들은 여호수아 한 사람만 바라봅니다. 지금 모세가 죽었기 때문에 모세의 수종자였던 여호수아만 바라보는데 이 많은 백성을 어떻게 이끌고 어떻게 저 땅으로 들어갈까? 어떻게 이 싸움을 싸울까? 얼마나 막막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여호수아의 마음을 읽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부터 9절까지 보면 계속 강조하는 말씀이 뭐하고 뭐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계속 하십니다. 3번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죠? 우선은 6절에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7절도 강하고 담대하여 극히 담대하라 말씀하시죠. 그리고 마지막 9절에도 강하고 담대하며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계속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계속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으로 권고하십니다. 보세요.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을 하셨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여호수아의 마음이 어떻기 때문에 이 말씀하셨을까요? 두렵고 불안했기 때문에 이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만약에 여호수아가 담대하면 이런 말씀할 필요 없죠. 딱 하나님 보셨을 때 여호수아가 쫄은 겁니다. 지금 겁이 난 겁니다. 광야 40년 동안에 모세를 대항하고 속을 썩였던 사람들을 봤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적과 싸우는 겁니다. 이제는 친히 싸워서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 맞닥뜨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천하 여호수아라도 겁이 나겠습니까? 두려웠을 거 아닙니까? 이것을 읽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으로 계속 똑같은 말씀을 강하고 담대하라, 지극히 담대하라 계속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권고하십니다. 자, 우선은 제일 먼저 이 말씀 속에서 제일 먼저 전제가 있습니다. 자, 3절입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에 온 땅과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 영토가 되리라. 우선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가 들어갈 가나안 땅을 내가 너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가서 취하면 된다. 주었다. 하나님의 허락이 떨어진 겁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정복하기 쉽고 쉬운 것 같지만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안 됩니다. 반면에 아무리 불가능해 보여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막막했겠지만 하나님께서 일단은 말씀하십니다. 자, 동사가 몇 가지나 나오는데 일어나라, 가라, 밟으라, 되리라. 요약하면 가라, 되리라 이겁니다. 일단 가야 됩니다. 주춤하거나 머물거리거나 뒤로 빼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그 땅에 거인들이 살고 있어도 내가 상대하게 버거운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는 겁니다. 이건 지금 영적 싸움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가나안 땅은 그죠? 천국을 상징하고 좀 더 우리 마음을 상징하고 여기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은 이미 우리 속에 있는 어둠의 세력들을 뜻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가나안 족속, 히위 족속, 여리고 족속, 브리 족속, 여러 가지 족속들 내 속에 혈기, 분노, 낙심, 좌절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다 정복해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다 치워주세요. 그래, 내가 치울 때까지 내가 싸워라. 이거 전제입니다. 내가 싸우면 내가 승리를 줄 것이다 라고 보장하셨습니다. 일단 하나님의 허락과 보장이 있는 상태에서 이제 이 싸움을 싸워야 될 여호수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성공과 승리의 비결을 알려주십니다. 이거는 비단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될 말씀입니다. 여기 형통이란 말이 계속 나오는데 형통이란 말은 성공이라는 뜻입니다. 성공하고 싶습니까, 여러분? 네, 성공의 비결, 성공의 원리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드렸죠? 여호수아뿐만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원리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자, 첫 번째 형통의 비결. 이상하죠? 비결이 아니까. 그러나 말씀하십니다. 원리입니다.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건 마음입니다. 마음을 어떻게 먹으라고요? 강하고 담대히 해야 된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마음의 자세입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염려와 근심과 불안을 안겨주는 상황을 조성해서 우리 마음을 움츠러들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항상 강하고 담대하라고 요구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라고 하나님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성경에 무수하게 많은 구절이 있습니다. 시편 31편 24절에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이전에 개역 한글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도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사도행전 23장 11절 사도 바울이 그 자기를 죽이려고 작정한 사람들이 밥을 먹지 않고 40명이 금식을 하며 자기를 죽이려고 덤벼듭니다. 거의 죽기 직전까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 옆에서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해야 될 것이다. 그러니 담대하라. 계속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3장 35절에도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계속 성경은 우리에게 담대하라, 용감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이 담대함이 없는 분들은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담대하라 그러면 여러분 누가 나한테 담대하십시오 그러면 그 말 듣고 담대해집니까? 그런 분도 있습니다. 아, 그 담대해야지 하는 분이 있는데 아무리 옆에서 담대하라, 씩씩하라 해도 그건 당신 뜻이고 나는 지금 불안하고 염려스러운데 어떡하냐.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담대함이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선은 여호수아 보면은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것이 전제입니다. 내가 담대해야 할 이유는 뭐냐면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을 것이니 너는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이 함께 하신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시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또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고 부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예수 그리스도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세요. 우리 함께 하신 하나님. 그리고 이제는 우리 속에 그의 영으로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계세요. 이것으로 인하 여러분들이 담대하셔야 돼요. 네. 성령, 다시 말하면 이겁니다. 우리 담대함이 어디서 오냐면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할 때 담대함이 와요. 성질이 충만하면 담대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 담대합니다. 이 비결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성령 충만하는가 한번 찾아보십시다. 사도행전 4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때 초대교회 때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러자 이 복음을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저항을 합니다. 옥에 가두고 때리죠. 그때 27절 보십시오. 자,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예수를 저항하려고 그들이 힘을 앞에서 저항한다는 말입니다. 사단의 세력이 힘을 앞에서 예수를 저항하기 위해서 모였다는 겁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그 다음에 마지막 절 같이 있습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자, 하나님 저들이 힘을 앞에서 우리를 저항합니다. 우리를 옥에 가두고 우리를 핍박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이 상태를 굽어 살피시옵소서. 그러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간절히 비니까 모인 곳이 진동했단 말은 성령께서 임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성령 충만하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자, 이거 뒤집어서 보십시다. 그들의 담대함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성령 충만에서 나왔고 그들의 성령 충만은 어디서 기인합니까? 간절한 기도입니다. 이거 그러면 우리에게서 이 담대함은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간절한 기도를 통한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로 하여금 담대케 합니다. 이 담대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의 마음을 꺾으려고 하죠. 어디서 무엇을 하든 여러분들이 마음만 꺾이지 않으면 이겨요. 근데 사단은 우리 마음을 꺾으려고 해요. 사람과 환경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약화시키고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을 조성시킵니다. 너 이래도 불안하지 않아? 너 이래도 두려워하지 않아? 이렇게 조성합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믿음으로 담대함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아멘.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 내쫓으십시오. 아멘. 불안과 두려움이 영이 있습니다.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아멘. 내치시고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아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이런 믿음으로 담대히 여러분의 길을 가셔야 됩니다. 아멘. 네. 얼마나 지금 막막과 상황과 여호수아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절대로 쭈그러들거나 위축되지 말라. 아멘.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내가 너와 함께 있음을 기억하고 담대해야 된다. 아멘. 계속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는 지금 좀 있다가 요단강도 건너야 되죠. 여리고성도 무너뜨려야 되죠. 아이성도 무너뜨려야 되죠. 계속 싸워야 될 사람은 지금 수많은 전쟁을 앞두고 있어요. 그 많은 전쟁 가운데서 지면 어떡합니까? 죽으면 어떡합니까? 근데 그런 불안과 염려와 근심이 있는 앞날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앞날은 걱정하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까 항상 담대하라. 지극히 담대하라. 이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의 교육 방법 중에서 후추파라고 하는 교육 방법을 아십니까? 후추파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뜻이 담대함 또는 당돌함 또는 뻔뻔함이라는 뜻이에요. 이거 왜 유명하냐면 유대인들이 세계 0.2% 인구밖에 안 돼요. 근데 세계를 지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죠? 그건 뭐 자타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계 최강대국이 미국이고 미국 정계, 재계, 학계, 문화계를 다 잡고 있는 것이 유대인들입니다. 노벨 문학상의 3분의 1이 유대인입니다. 세계 1,500만 밖에 안 되는 인구가. 지금 이스라엘에 600만 살고 있고 해외에서 800만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몇 명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요. 그들이 세계를 지배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말하기를 후추파 정신이라고 합니다. 후추파 정신은 뭐냐면 끝까지 밀고 나가는 담대함을 가지고 때로는 뻔뻔함과 당돌함을 가지고 끝까지 목적을 향해 나가는 그들의 저돌적인 신앙 정신을 말합니다. 때로는 안 좋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누가 뭐라 그러든 목적이 있으면 그 목적을 향해 나갑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실패 한 번 했다, 하나 배웠다 라고 생각하고 나갑니다. 이런 유대인의 정신이 세계적인 강대국으로 만들었다고들 얘기를 합니다. 네. 후추파 정신이 무섭습니다. 후추파란 말은 담대함, 강. 그래서 창세기 18장 보면 이 뻔뻔함, 이사말자 뻔뻔함을 어떻게 했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기도하지 않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조카 롯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멸망시키려고 하죠. 아브라함이 기도하는 하나님 50명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살려주마. 40명, 35명, 30명, 20명까지 계속 하나님과 기도로 딜을 합니다. 그걸 후추파라고 합니다. 뻔뻔함. 어떻게 감히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할 수 있냐?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십니다. 담대하게 나한테 나오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담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됐습니다. 하나님 앞에 담대하셔야 됩니다. 이 담대함이 성공의 비결입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지금 도대체 후추파 정신이 뭔가 연구합니다. 도대체 이게 뭐지? 이스라엘 세계 우뚝 선 민족을 만드는 게 뭐지? 그 형식과 틀에 매이질 않고 누가 뭐라 그러든 뻔뻔한 대로 뭐라 상관없다. 나간다 나는. 내 길을 간다. 넘어지 또 일어난다. 비방받아도 간다. 계속 목적을 향해서 끊임없이 돌진해 나가는 이 용감한 정신을 후추파라고 그래요. 이것이 오늘 이스라엘을 만들었다고도 얘기를 해요. 학자들의 말이에요. 교육학자들의 말이에요. 하도 이스라엘이 세계에서 명성을 떠진 게 영과 문과 아니고 도대체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잘 되나. 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강호 담대한 마음을 잃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원리입니다. 마음이 제일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아무리 성경 읽고 막 그래도 마음이 쫄아 있으면 안 돼요. 쫄지 마세요. 죽기부터 더 하겠어요? 옛날에 장교도 목사님 말처럼 개기세요. 개기세요. 밀고 나가는 거죠. 뭐 어떡합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여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너 죽을래? 죽여. 그럼 끝나는 겁니다. 사단이 위협하지만 하나님이 나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것보다 크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절대로 염려, 근심, 불안할 필요 없어요. 성경에 어디 뭐 염려하라, 근심하라, 한숨을 쉬라 이런 말이 없어요. 네, 그러지 말라고. 이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에요. 사단이 준 무기예요. 마음을 꺾이게 만들고 포기하게 만들고 스스로 굴을 파고 우울증, 조울증 시달려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기서 벗어나셔야 돼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담대함을 잃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통의 원리입니다. 두 번째는 이 율법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이 중요합니다. 이 율법의 말씀, 모세오경이죠. 이 율법의 말씀 내 입에서 떠나지 말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 말씀을 계속 가까이 하라. 자,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말씀 어떨까요? 일단은 말씀을 읽으셔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는 말은 뭐냐면 여기 묵상하다는 말이 나오죠. 묵상하다는 뜻은 뭐냐면 원어를 보면 읍조리다는 뜻입니다. 읍조리다. 계속 말로 하는 겁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다. 계속 성경 읽으면서 소리내서
하나님 말씀은 소리내서 읽어야 합니다. 소리내서. 이것이 유대인의 교육법입니다. 이걸 뭐라 그러는지 아시죠? 학가다라고 합니다. 학가다 교육법. 우리나라에서 많이 합니다. 교회에서.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왜 성공했을까? 교육 방법이다. 하나님 말씀 읽을 때 소리 낼 수 있습니다. 내가 보세요. 내가 소리를 내잖아요. 그러면 네, 내가 듣고 마귀도 들었고 하나님도 들으세요. 마귀는 싫어하겠죠. 내가 이 성경 말씀을 들으면 내 속에 무의식과 잠 속에 말씀이 들어갑니다. 이게 내 의식과 사상을 지배합니다. 말씀으로 내 생각이 채워집니다. 그러면 그 어떤 것이 들어와도, 왜냐하면 사단이 생각을 공격하니까, 마음을 공격하니까 내 마음과 생각이 딱 말씀으로 진치고 있으면 어떤 것이 들어와도 끄떡 없습니다. 말씀을 여러분 머릿속에 입력시키시고 말씀을 출력시키십시오. 예배에서 나오는 말이, 왜냐하면 말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네. 이 말씀의 능력이 대단하다는 걸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지난주 우리 예수님께서 3가지 시험 받으실 때도 마귀가 유혹할 때 무엇으로 이기셨다고요? 말씀으로, 기록된 말씀으로. 말씀을 선포하니까, 기록된 말씀을 선포하면 마귀가 무서워해요. 싫어해요. 만약에 여러분 마음속에 막 두려움이 와요. 그러면 여러분 선포하세요. 내 속에 있는 두려움을 떠나갈지어다. 성경에 나왔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 거.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난 내 얼굴 도우신 하나님을 위하여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영혼을 향하여 담대하라고 선포하십시오. 슬퍼하거나 막 낙심이 되거나 그러면 여러분 영혼을 향하여 선포하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명령하십시오. 하나님 나 슬퍼요 괴로워 이러지 마시고, 그렇게 더 기도할 수 있지만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라고 하셨어요. 하나님 말씀 읽어보세요. 항상 우리를 권면하고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시고 바른 길로 가게 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선포하시면 그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합니다. 말씀을 꼭 읽으십시오. 소리내서 읽으십시오. 말씀은 잘 읽으셔야 돼요. 가까이 하셔야 돼요. 이게 복 있는 사람입니다. 시편 1편 1절에 나오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을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복 있는 사람이라 말합니다. 계속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말씀을. 개인적인 얘기지만 제가 우리 사모님하고 결혼하게 된 결정적 동기 중에 하나는 집에 한번 가보니까 사방이 말씀으로 도배를 하더라고요. 너무 좋더라고요. 화장실에도 방에도 다 말씀으로 다 붙여놨어요. 성경 말씀으로. 야, 이렇게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 야, 너무 좋다. 거기에 제가 이제 걸려들은 거죠. 너무 좋더라고요. 사방에 말씀이 있어요. 말씀으로. 어디 가든 말씀 다 있더라고요. 얼마나 좋아요. 눈을 떠도 말씀. 그러니까 항상 말씀 안에 쳐져 사는 겁니다. 이것도 유대인들이 세계적으로 뛰어난 백성이 되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말씀 공부. 그럼 보세요. 계속 말씀이 나오게 하려면 자꾸 말씀 읽어야 되잖아요. 반복해서 읽으면 자동적으로 머리에 입력이 돼요. 암기가 되죠. 그렇죠? 암송이 되면 때론 내 눈앞에 성경이 없어도 내 속에 말씀이 들어가 있으면 수시로 그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내 머리를 지배하게 해서 나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게 한단 말입니다. 어떤 상황이, 절망적인 상황이 딱 닥쳐요. 한숨이 팍 나오고 막 낙심이 돼요. 그때 말씀이 범사에 감사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 딱 말씀이 생각나면 그 말씀으로 읊조리면서 선포를 하십시오. 그러면 그 영이, 그 두려움의 영이, 불안의 영이 내 속에 떠나간단 말입니다. 이걸 여러분 체험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읊조리시고 암송하시고 선포하시면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두 번째 원리. 세 번째는 뭘까요? 제일 중요하죠.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말씀대로 행하라 입니다. 그래야만 내가 평탄하고 형통하게 될 것이다. 자, 말씀을 행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을 주신 이유는 일단 알라고 주신 겁니다. 모르는 걸 깨달으라고. 그 다음에는 살라고 주신 겁니다. 그렇죠? 내가 아무리 많이 알아도 살면서 실천하지 않으면, 구현되지 않으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질 않아요. 자, 사랑하라 그러십니다. 다 압니다, 우리는. 원수까지 사랑하라. 다 알아요. 예수 믿는 사람 치고 원수 사랑하라 말은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근데 내 삶의 원수가 투성이에요. 말씀을 실천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한테 말씀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라도 여러분들이 아는 말씀을 삶의 현장에서 실천하도록 애를 쓰십시오. 말씀이 실천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성경 말씀 실천할 때 보면 성경 말씀은요, 두 가지입니다. 수준으로 봤을 때 하나는 영적 부분이 있고요, 하나는 도덕적, 윤리적 부분이 있어요. 영적 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말씀의 내용이 영적 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영에 관한 거, 우리 영혼에 관한 거고요. 윤리적 도덕적 부분은 이 세상 사람 속에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나갈 수 있는 부분이에요. 십계명을 보시면 잘 보십시오. 십계명 보시면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 있고 사람에 대한 계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계명은 네 가지죠. 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말고, 우상 섬기지 말고, 여호와 이름 망령되지 말고, 안식일을 기억하고, 네 개 있잖아요. 이거 다 영적인 계명들이에요. 이거 윤리적 도덕적과 상관없어요. 영적 계명. 근데 5계명부터는 사람이 주신 계명, 부모 공경, 살인, 간음, 도덕질, 거짓말, 탐심, 이것들은 뭡니까? 윤리적 도덕적 말씀들이에요. 이해되시겠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 두 가지를 다 행하셔야 돼요. 왜 중요하냐면 어떤 사람은 영적인 건 잘해요. 예배도 잘 드리고 기도도 잘하고 성경도 잘 읽어요. 근데 윤리적 도덕적 부분이 약해요. 부부싸움하고 애들 막 뭐라 그러고 옆에 사람한테 뚫어거리고 이러면 안 돼요. 반대로 어떤 사람은 윤리적 도덕적 부분은 좋아요. 사람이 착하고 잘해요. 근데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가까이 안 해요. 안 됩니다. 영적 도덕적 부분이 두 가지가 다 매치가 되셔야 돼요. 아시겠죠? 이것이 순종이에요. 성경 말씀을 가만히 보세요. 이 두 가지가 같이 나와요. 예배도 잘 드리고 기도도 하셔야 돼요. 근데 사람도 사랑하셔야 되고 거짓말도 하시면 안 되고 이 두 가지를 같이 하셔야 돼요. 이 순종이 하나님의 축복과 형통의 비결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그러면 형통하면 모든 것이 잘 된다는 뜻인가요? 성경에서 말씀은 형통, 영어로 success라고 성공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공의 개념이 좀 여러분이 소화하기 어렵겠지만 하나가 나옵니다. 창세기 39장 23절을 보십시오. 창세기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자, 요 나오는 형통 잘 보십시오. 요셉이 지금 그죠? 형들에게 인신매매를 당해서 노예로 팔려왔죠. 거기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죄수의 신분이 돼요. 감옥에 갇혀 있어요. 요셉은 지금 계속 인생으로는 가장 밑바닥 시간을 보내고 있는 중이에요. 그죠? 아니, 형들한테 미움받은, 형들한테 동기간한테 인신매매 당했다는 것처럼 기가 막힌 일 어디 있습니까? 그죠? 여러분 동기간 여러분 돈 받고 팔아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잠이 오겠습니까, 그거? 내가 감옥에서 나오기만 해봐라. 만나면 내가 눈을 빼놓을 거야. 별소리 다 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형들이 그냥 미워하는 거예요. 막내 그 요셉 얼마나 사랑스러워. 아버지가 사랑한다고 이렇게 화를 싫어하는 거예요. 형들이. 이 시기, 남자 시기질도 대단한 것 같아요. 형들이 돈 받고 팔아버린 거예요. 노예로 팔았어요. 남의 나라에 노예를 끌려가서 열심히 일하는데 또 부인이 막 꼬리치는데 그 유혹을 물리쳤잖아요. 그럼 유혹을 물리쳤으면 상 받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억울하게 또 감옥에 가요. 그 지하 감옥에 있는 거예요, 지금. 지하 감옥에 있어요. 근데 오늘 마지막 29절에 뭐니까 지하 감옥이 되죠. 상황은 지하 감옥이에요. 근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고 말해요. 그리고 재밌는 말이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감옥에서의 형통. 이상한 말 같죠? 그러면 형통의 정의를 아셔야 돼요. 형통이란 말은 즉 성경이란 말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나의 삶, 이것이 형통이고 성공입니다. 이해되시겠죠? 여러분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은 삶의 현장에 있어도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의 커리큘럼 안에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시간편에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그것이 형통임을 기억하십시오.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뭘 원하신가를 파악하십시오. 내게 뭘 원하실까? 기도하기를 원하실까? 하나님만 바짝 붙들길 원하실까? 회개하기를 원하실까? 나를 향한 하나님 뜻이 반드시 있어요. 정말 요셉은 막막했죠. 언제 감옥에서 나올지 어떻게 될지 아무도 기약을 못해요. 때가 있습니다. 딱 하나님 보실 때 때가 차니까 요셉이 얼마 만에 올라갑니까? 다시 말하면 요셉이 죄수에서 총리가 될 때까지
시간 얼마 걸린지 아십니까? 우리 보면 17살 때 팔려가지고 14년 동안 있었거든요. 근데 감옥에서 총리될 때까지는, 감옥에 있다 총리될 때까지 한 몇 분도 안 걸렸습니다. 이해되시겠죠? 바로입니다, 바로. 하나님 높여놓으시면 금방, 하나님 꺼내놓으시면 끝입니다. 근데 이제 언제 꺼내올지 모르죠, 그건 이제. 감옥일 수도 있고, 노예일 수도 있고, 계속 밑바닥에 살게 하십니다. 근데 그 재밌는 것은 뭐라 그러냐, 그 밑바닥의 삶이지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고 말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아무리 높은 삶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은 삶은 의미가 없고, 밑바닥 삶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이 성공이고 형통입니다. 그 형통이 이제 현실화되는 날이 요셉이 30세 때 될 때, 그 형통이 현실화되는 때가 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공과 형통의 비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뿐만 아니라 우리 똑같이 주신 말씀이에요. 일단은 여러분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어떤 염려 근심이 오면 쳐내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쳐내십시오.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하십시오. 여러분 머릿속에, 마음속에 말씀을 심어 놓으십시오. 자꾸 심어 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실천할 수 있도록 하나라도 알고 있는 말씀을 삶에서 적용하십시오. 그러면 바로 그것이 형통과 성공의 비결이 됩니다. 이거는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성공과 형통의 비결입니다. 여러분 삶에서 이런 성공과 형통의 역사가 나타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형통의 세 가지 원리를 함께 나눴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옛날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던 주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라고 하십니다. 우리 마음이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읊조림으로써 내 속에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내가 알고 있는 말씀 하나도 실천해서 순종함으로 삶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통한 자가 돼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자랑하며 십자가의 증인으로, 십자가의 군병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